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3장 15절에서 2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 본문 말씀은 어제 이어서 이제 암논이 이 다말을 간통을 하고 이제 마음이 확 바뀌어서 이제 쫓아내는 그 내용입니다. 그리하고 암논이 저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이왕 연애하던 연애보다 더한지라. 곧 저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다말이 가로되 같이 아니하다. 나를 쫓아내 보내는 이 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하되 암논이 듣지 아니하고 그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내어 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라 하니 암논의 하인이 저를 끌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니라. 다말이 채색 옷을 입었으니 추가하지 아니한 공주는 이런 옷으로 단장하는 법이라. 다말이 제를 그 머리에 무릅쓰고 그 채색 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크게 울며 가니라. 그 오라비 압살롬이 저에게 이르되 내 오라비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저는 내 오라비니 누이야 시방은 잠잠히 하고 있고 이것으로 인하여 근심하지 말라. 이에 다말이 그 오라비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압살롬이 그 누이 다말을 암논이 욕되게 하였으므로 저를 미워하여 시비간에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여기에 본문 말씀을 보면 첫째로는 우리가 이 암논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사람의 마음을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이 암논이 진짜 쉽게 말하면 1시간 전까지만 해도 이 다말을 정말로 사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사랑을 해서 병까지 들었었는데 다말이 자기 집에 와가지고 이렇게 음식을 만들어주고 그렇게 해가 했을 때 이 간통을 한단 말이에요. 강간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는 마음이 완전히 180도로 달라져서 사랑하던 마음보다가 더 미워하는 마음이 생겨버린 거. 이 짧은 순간 한순간 이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이렇게 바뀌어질 수 있을까? 이것을 보면서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요. 쉽게 말하면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이렇게 볼 때 이 암논이 다말을 사랑하는 마음은 어쩌면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참 사랑하는 마음이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랑하는 마음을 이복 동생이지만 사랑하는 마음을 잘 간직을 했어야 되는데 그 마음을 잘 간직하지 못해요. 그래서 한순간 그냥 강간을 하고 또 한순간 그냥 정말 뭐라 그럴까 남이라 그래도 그렇게 내어치지를 못하거든요. 내어 쫓아버리고 그냥 그 강간을 하고 그냥 내어 쫓아버린단 말이에요. 그 집에서 좀 쉬게 놔두지도 안 하고 그리고는 좀 하인들한테 내어 쫓으라. 뭐 안 나가니까 내어 쫓고는 문빗장질로 문 잠가버리고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는 이런 아주 못된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믿음 생활하고 주님을 향한 마음, 또 우리가 살아가는 가족의 마음, 또 교회의 마음, 또 이 땅에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 우리는 진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축복의 땅에 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냐면 축복의 땅에 사는 것이 축복의 땅인지를
사실은 몰라요. 농사가 잘 되면, 땅이 좋아서 농사가 잘 되면 땅의 고마움을 잘 모르거든요. 땅 농사 지으면 당연히 잘 되는 거지 그게 왜 안 되겠냐고 이렇게 생각을, 그건 아니란 말이죠. 그런 것처럼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았는데 그걸 사람들은 정말로 모른단 말이에요. 네, 예를 들면 몽골이라든지 아프리카라든지 이런 땅에 가서 우리 NGO들이 애를 많이 쓰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또 뭐 생각을 못 바꾼다면, 예를 들면 몽골 같은 경우에는 사막에다가 우리 NGO들이 가서 정말로 땀을 많이 흘리고 애써가지고 그 사막을 이 나무를 심어서 가꾸거든요. 그러면 그 몽골 사람들이 뭐냐면 전부 비웃어요. 손가락질러요. 저기 나무가 되나 말이지. 저기 어떻게 되냐고. 그렇게 아예 그냥 마음이 닫혀져 있다.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지고 그 수고해가지고 몇 년이 지나가지고 올해도 또 수고하고 내년에도 수고하고 몇 년이 수고해서 거기 푸른 숲이 이렇게 우거지면 그때서 와 되네 이거란 말이에요. 그전에는 무슨 말 아예 안 된다 그랬거든요. 그걸 반대로 생각을 하면 우리나라가 지금 엄청나게 숲을 가운데 사는 것은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이거든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인데 이것들이 또 언제냐부터 오냐면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전두환 대통령에 대해서 사람들은 다 싫어하지만 저는 역사를 볼 때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축복해 주신 것은 전두환 대통령 때까지다. 그분이 안 계셨더라면 우리나라는 지금 이렇게 잘 살 수 절대로 없다. 왜냐하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박정희 대통령이 다 씨를 뿌리고 다 해놓고 그 다음에 전두환 대통령이 따먹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전두환 대통령을 욕하기 위한 방법이고, 왜냐하면 박정희 대통령 돌아가시고 서거하고 전두환 대통령이 됐을 때 그때 우리나라 경제 위기가 왔단 말이에요. 전 세계에서 모두가 다 그랬단 말이에요. 한국 뭐 망한다. 그때 그 위기를 정말로 잘 이끌어 나갔던 사람이 전두환 대통령이거든요. 하다못해서 일본한테 미국 레이건 대통령 만나러 가다가 어떻게 해서 우리나라가 잘 살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일본한테 돈을 받아내야 되겠다. 그때는 냉전 시대였잖아요. 냉전요. 그러니까 공산주의하고 자유민주주의하고 아주 첨예하게 대처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일본을 우리가 지켜주고 있다. 우리가 왜 중공, 북한, 또 그다음에 러시아, 그때는 소련이잖아요. 이걸 우리가 지켜주고 있다. 그러니까 안보비를 받아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한 역사의 지도자는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존경하는 박정희 대통령도 그 생각 못했고, 그다음에 이승만 대통령도 이승만 대통령은 뭐 세계 학자들이 다 똑같이 그러거든요. 그 당시에 한 세기에 한 명이 나올까 말까 한 사람이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다. 그만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세계 학자들은 다 그러거든요. 티벳이 지금 80년 동안 중국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잖아요. 독립을 그렇게 하려고 그래도요. 그런데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 티벳에 이승만 같은 사람이 있었다면 옛날에 독립을 했다. 이 정도로 위대한 사람이 이승만 대통령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승만 대통령은 36년 동안 일본의 압제 가운데서 이게 받아내려고 36년 압제했던 것을 받아내려고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고 일본과 협상을 하고 하면서 워낙 많이 돈을 달라 그러니까 협상이 끝내 안 돼가지고 그걸 막 푹 줄여서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받아냈단 말이에요. 그때만 해도 그런데 그것보다 더 많이 일본한테 100억 불 내놔라. 그러는 거예요. 100억 불 내놔라.
그래가지고 결국은 일본은 갑자기 그냥 뭐 정부한테 얘기한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가 대사를 불러가지고 그래버렸다. 그러니까 아주 무시하듯이 전두환 대통령이 일본을 무시하듯이 그냥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일본의 일본의 정치인 중에 위대한 정치인이 저는 나카소네라고 표현을 해요. 이 나카소네가 아주 위대한 분인데 이분이 협상을 해가지고 그럼 우리가 사실이 맞으니까 우리가 주겠다. 그래서 일이 쉽게 말하면 뭐랄까 그 정도는 안 되고 우리 협상을 하자. 그래가지고 결국은 60억 불로 협상을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전두환 대통령이 그럼 우리가 더 한국에 와서 협상을 할 때 수상끼리 수상하고 대통령 만나서 그러면 우리가 더 깎아줄게 테니까 우리에게 반도체 좀 가르쳐줘라. 반도체 넘겨라. 그래가지고 4억 불로 하고 40억 불로 해가지고 반도체를 받은 것이 바로 삼성부터 시작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지금도 먹고 살잖아요. 이게 뭐 모든 이거 하나뿐만 아니라 모든 일들을 대한민국을 꽃피운 것이 전두환 대통령. 그냥 놔뒀더라면 다 망한단 말이에요. 잘 살게 만들어 놓고 빚 없게 만들어 놨는데도 쉽게 말하면 김영삼 대통령은 나라 팔아먹었고 IMF 터져가지고 그 다음에 김대중 대통령은 대통령 되고 난 다음에 IMF 터졌을 때 우리나라 알짜 기업들 좋은 것들 다 넘기고 팔아버리고 그래가지고 우리 잘 알잖아요. 제1은행 같은 경우에도 넘겨줘가 론스타에 넘겨줘가지고 나중에는 7조 이상 가져갔잖아요. 통째로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그 어마어마한 돈 가져간 거예요. 이런 식으로 김대중, 김영삼 다 팔아넘겼는데 그런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막 우리나라는 전부 다 그분들을 존경하는 잘못된 나라를 망가뜨린 대통령들은 다 존경하고 나라를 세운 대통령들은 다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볼 때도 이 마음을 잡는다는 건 정말로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그 다음에 또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 마음을 잘 간직해야지. 이것을 간직하지 않으면 안 된다. 암논이 금방 그렇게 사랑하다가도 뒤집어서 가지고 막 정말로 이 큰 악한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말이 그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오빠 이건 잘못됐다. 이건 남도 아니고 가족인데 쉽게 말하면 가족이잖아요. 그럼 같이 이제 남이라 그러면 안 보면 그만일 수도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리고 남 같으면 그러면 성경에서도 그렇게 강간을 하고 난 다음에 보상을 해줘라. 그러면 보상해주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배달은 이복 형제니까 가족이니까 그게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 다말이 하는 얘기가 지금 당신이 오빠가 나를 쫓아내는 거는 강간한 것보다 더 큰 죄다. 이 더 큰 죄를 어떻게 하려고 나를 쫓아내냐. 그래도 말 안 듣고 하인들을 해서 쫓아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마음을 잘 간직해야 믿음도 간직할 수가 있지. 마음을 잘 간직하지 아니하면 믿음도 간직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세월이 너무너무 빠르잖아요. 그죠? 뭐 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살아간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벌써 50이 넘어가고 60이 넘어가고 70이 되고 80이 되고 90이 되고 이 세월이 그냥 금방 지나간단 말이에요. 이 세상 금방 지나고 나면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우리가 마음을 잘 잡고 그렇게 믿음으로 선하게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냥 그때는 잘 사는 사람들, 귀족층들은 또 아가씨들은 채색을 있을 때 예쁜 옷을 입고 이렇게 있었다. 그런데 이 옷을 다 찢고 머리에 재를 덮어쓰고 머리에 손을 얹고 이 다말이 울면서 간단 말이에요. 크게 울면서 간다.
그러니까 그 오라버지, 그 오빠, 친오빠인 압살롬이 본 거예요. 친오빠 압살롬이. 그래가지고 친오빠 압살롬이 야, 너 무슨 일이냐? 너 지금 거기에 이 암논이 아프다고 해가지고 그 집에 갔었는데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사실 본 상태를 보면 다 알잖아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압살롬이 동생을 위로합니다. 걱정하지 마라, 근심하지 말라. 이 일 가지고 힘들어하지 마라. 쉽게 말하면 그거죠. 와, 우리 가족인데 배다른 형제인데 뭐 특별한 일이 있겠네. 지금은 그렇지만 시간 좀 지나면 괜찮을 거야. 또 좋은 일이 이루어질 거야. 걱정하지 마 하고 위로를 해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냥 우리 집에서 그냥 마음 편하게 지내라 하고 그 집에 있는데 성경에 보면 그 집에서 다말이 압살롬의 집에서 처량하게 비참하게 그 뭐랄까 마음의 상심이 너무 커서 힘들게 지내더라. 이 일이 힘들게 지내는데 이 일이 몇 년이 지나면 2년이 지나는 거예요. 이렇게 압살롬이 2년을 이렇게 정말로 동생을 바라보면서 2년 동안 이 압살롬이 정말로 그냥 마음을 자제하고 살아가요. 2년 동안. 그래서 압살롬이 친동생을 보면서 그게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남 같으면 그냥 뭐 쉽게 말하면 한 달도 안 참죠. 그렇죠? 그런데 2년을 참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년이 지나도 이 암논이 정말로 회개할 마음 갖지 않고 다른 마음을 가져가지고 결국은 이제 형제들 다 불러 모아놓고 이제 이 암논을 압살롬이 결국은 죽여버려요. 그러는데 사실은 이 다윗이 뭐냐면 다윗도 이 상황에서 어떻게 답이 안 나오는 해결이 책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예를 들면 강간을 하고 난 다음에도 이 암논이 다말을 사랑하면 아끼고 사랑하면 너들 둘이 결혼해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암논이 막 그렇게 미워하니까 그 다음에 예를 들면 결혼을 시켜놔도 그냥 뭐 쉽게 말하면 폭행하고 괴롭히고 막 힘들게 하면 차라리 결혼 안 시켜서 한 집에 안대로 있는 것보다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도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어가지고 이 얘기를 듣고 심히 노하고 끝나는데 이러한 문제 정말로 뭐냐면 답을 찾을 수 없는 이런 문제, 어려운 문제가 다윗에게 놓여지게 되어지고 이 한 명 누구냐면 암논의 이 잘못된 행동 이게 뭐냐면 결국은 죄란 말이에요. 강간의 죄, 그 다음에 내버리는 죄, 책임지지 않는 죄 이런 모든 죄를 이 암놈이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뭐냐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음을 다스리지 못했다라는 것은 성경에는 기록되어지지 않지만 사단에게 잡혔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팔 때 유다가 있잖아요.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데 성경에 그래 유다의 마음속에 마귀가 들어갔더라. 그러니까 이 유다가 자기 마음을 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도 말씀하시고 기도하실 때도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면서 오늘도 우리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사단이 우리 마음을 우리에게 와서 시험은 주지만 우리 마음을 장악하지 못하게 해라.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 되어지기를 바라고 무엇보다도 이 암논 한 명 때문에 온 가족이 이 고통에 빠지고 멸망에 빠지고 어려움에 빠진다. 또 많은 신학자들은 그런 말씀을 해요. 다윗이 밧세바를 강간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아를 죽이고 그래서 또 이 자기 아들이 이복 동생을 강간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 오빠가 되는 압살롬이 이복 형을 암논을 죽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그까지 우리가 그렇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첫째로는 이 암논이 죄를 짓고 다윗이 죄를 짓고 했던 그 죄를 우리가 버려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마음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사단에게 이 잡히지 아니하는 암논이 마음이 바뀌어지고 변심되어지고 했던 그런 마음이 아니고 우리가 진실한 신앙과 진실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람 마음이 자기가 다스려야 되는데 이 암논이 그것을 못합니다. 다말을 정말로 사랑하다가 죄짓고 강간하고 난 다음에는 사랑하는 마음보다 더 미워하는 마음이 커서 그를 내어쫓는, 정말로 뭐라 그럴까, 오라비로서도 하지 못할 일이요, 가족으로서도 하지 못할 일이요, 또 남자로서 사람으로도 하지 못할 일을 암논이 행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은 마음을 잘 지켜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 또 가족을 향한 마음, 교회를 향한 마음, 또 이 나라를 향한 마음 모두 잘 간직하게 도와주옵시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도록 주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도우심과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게 하시고 성금요일 또 저녁 예배 드리고 기도할 때 주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늘 풍성한 은혜와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때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